인간이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목요일에 일어난 일들, 그 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루 정도가 걸릴 텐데, 유월절을 기념하여 진짜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루 전에 유월절 식사를 모여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련하신 최후의 만찬이 지금 성례전의 모형이 되었고, 우리도 달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닌 척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약속한 게 있고 또 돈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1제자가 된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11제자를 다시 만나셨다고 아까도 찬양을 했는데 11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웠는데, 그냥 그때라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마음을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11제자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자유로운 신분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장면이 되었고요. 역시 아직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인간처럼 슬퍼하셨고요. 또 하늘의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인간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몸소 보이시면서 순종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탈한 상태에서 남은 11제자들 전부를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평소보다 더 엄숙하고 더 진중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실 때에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거나 하는 등 진중한 상황에서 이 핵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바로 엄숙하고 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진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한 감정,
슬픈 감정을 느끼십니다. 고민이 더하시고 슬픔이 더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처럼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몸이고 우리와 같은 성질을 지니신 분입니다. 배고파 하시기도 하였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으셔야 고통도 똑같이 받으실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죄가 갚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시고 또 슬퍼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느끼신 슬프심은 좀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죽음을 앞둔 슬픔이라기에는 좀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이 숭고한 감정이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사실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것은 태어나실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도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으시자마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신다? 혹시 죽음 앞에서 무너지셔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아닌 평범한 인간들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모자라거나 영성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끼신 이 슬픔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느끼신 슬픔입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느끼신 슬픔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 애통함을 느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애통해야 할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시대, 온 인류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로 인한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한꺼번에 지금 느끼고 계시는 중인데, 지금 이 핵심 제자들과 이 진지한 상황에서 그 모든 슬픔을 한 번에 느끼시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입이 턱 막히고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슬퍼하시는 게 다 지금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죄 짓는 우리들이 슬퍼해야 마땅한 그 슬픔을 지금 대신 느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고통당하실 게 두려워서 슬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진지한 자리에서 이 제자들 중에도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엄숙한 자리에서 진지하게 슬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인간들처럼 슬픔도 느끼시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냉정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 오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존재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 인간적으로 슬퍼하시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더 냉정하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슬픔을 느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슬픔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그 아프심을 공감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구제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옆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애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 믿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기도를 잘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가 잘난 것들만 쭉 얘기하고 세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 세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느끼신 슬픔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느끼고 어찌하여야 할 바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늘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깨끗해져도 지금 이 세상을 밟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늘 슬퍼해야, 그 슬픔을 느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애통해야 하는 삶이며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슬퍼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조금 떨어진 기도 장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이 장소, 그 장소와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조금 떨어진 장소, 거기를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 차례 기도하신 걸로 기록되는데,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잘 보면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어요. 혹시 지금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죽으시지 않으시면 많은 상황이 꼬이게 될 것도 아셨어요. 지금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를 본인께서 지금 죽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누누이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을 싹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요. 지금 준비된 악역도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악역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뜻을 돌이켰어도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꼬여버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섭리로 예수님의 희생 사역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배신을 선택했기에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이 된 것일 뿐이지, 가룟 유다의 악한 행동이 십자가 사역의 숨은 공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도 금방 하나님께서 다른 섭리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데,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그동안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들, 그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는다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많이 곤란해질 겁니다. 일이 많이 꼬이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약해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그래도 아직 세상이고, 아무래도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의 방해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다 이겨내시고, 뭐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죄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계속 광야에서부터 계속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고 신이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그 순수한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그럴 거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좀 섭섭하셨을 겁니다. 당신께서는 지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느라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부담되고 심지어 이 사명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세상적인 생각까지 방해하는 바람에 그저 기도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것을 이해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해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극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줄지 모르는 지금 항상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소홀히 하였던 이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이게 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도 요셉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타공인,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도 가뿐하게 뿌리치고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에 노출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도 더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충분히 하십니까? 예수님만큼은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도 그렇게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 늘 기도하여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결국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본분인 순종을 몸소 보이신 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세 차례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일단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혹시 지금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둘 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기도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기도에는 혹시 지금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더 강조된 기도인 반면 지금 두 번째 기도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점점 더 순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시험에 대해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계속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나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축복이 다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더 순종 방향으로 나아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후에 담담하게 잡히러 나가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된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다 되신 것이에요. 잡히시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고민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잔을 피해 주소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냥 맡기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신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오신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그냥 순종이 완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은 실제 고통이 임하면 발버둥 치고는 하는데 예수님은 발버둥 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다른 행악자들도 십자가에서 함께 달렸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런지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했죠? 당신 능력 있다면서 그럼 빨리
나도 지금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좀 해줘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담히 채찍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도 그저 고통을 당하시기만 하고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 중에도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사랑의 말씀을 하셨지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치고 막 내려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슬퍼하신 게 이 개인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주저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을 확실히 결정하셨고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치시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예수님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히 순종하신 예수님께 완벽한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축복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대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찬양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다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 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욕심 말고 사랑을 행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결말을 준비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해주신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길, 유학 가면 다음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계산이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인간적으로 가는 것보다 막막한 터널 같은 새벽 기도의 길을 1년 동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준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다 어이없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유학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앞길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길도 순종 잘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단이 주는 말씀 말고 사이비의 영향 받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잘하여 받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게 말씀과 이렇게 배치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임을 느끼고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축복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주님의 슬픔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이시니까 당연히
순종이 마땅하다 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가득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